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시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섬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이 시간 우리가 증거하고 또 듣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랑이로다 하는 그 소리에 우리가 다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의 실존도 좀 밝히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한 시간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 나라의 소식들을 온 세계에 전해야 되는 이러한 이 사명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늘의 그 지혜를 가지고서 이 땅의 이야기들을 하늘의 이야기로 잘 풀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구제의 영도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하는 종이라 듣는 종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그 희열에 이 시간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 그 자기 백성이라 하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되게 하는 계획인데 그 아들의 그 예수님이 주 되심을 무엇으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창세전부터 너희와 저희로 이렇게 구분이 됐거든요. 그 두 민족이 하나님께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삼는 일에서 필요해서 천군백군 나누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간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가지고서 뭘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 뭐냐? 그 아들을 만유의 주로 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주가 하는 일이 뭐냐? 구원하는 일과 심판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구원받는 백성이 있고 심판받는 백성이 있겠지요. 그게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심이 곧 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하늘 예수님께서 찾아가가지고 구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면 부르심을 입지 않는 자들은 곧 뭐냐? 이들은 뭐가 되느냐? 이방인들이 되는 것이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택을 입은 자들을 일컬어서 선민이라 그러고 선택을 입지 않는 자들을 일컬어서 이방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는 그들 몸에다가 뭐를 새기는 일을 하는데 이게 곧 뭐냐? 그 아들의 흔적들을 새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언약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후손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흔적들이 알알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게 이 역사 속에서 뭐로 나타나느냐?
옛사람이 죽어짐을 당하고 새 사람으로 자꾸 지어짐을 밟는 그런 것. 여기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고난이 나타나는 고난이. 그래서 고난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만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들을 이렇게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삼아주셨다. 그게 본을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오전 시간에 아말렉 전쟁 속에서 나타날 때 그 노정대로, 그 노정대로. 이거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다 그 코스를 걷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코스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민족을 가지고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언약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럼 그 두 민족이 있다 이럴 것 같으면 이것이 두 세계가 있거든. 두 세계가. 자, 이제부터 제가 이게 요한계시록은 지난 시간에 끝으로 이렇게 했는데 미련이 남아가지고서 떠나지를 못하겠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끝내고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방탄소년단이 그 아리랑 그 노래를 하나 듣고 나가지고 아리랑에 대해 가지고 뭔가 있겠다 생각해요. 한의 아리랑을 흥의 아리랑으로 불러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아리랑을 그걸 보다가 깜짝 놀라가지고서 그 아리랑 속에 담겨 있는 비밀이 이렇게 큰 비밀이 있는지 난 꿈에도 몰랐어요. 그동안에 창세전 언약만 충장창 한다고 했는데 내가 좀 잠깐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게 좀 이 아리랑도 좀 배울 걸. 근데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각자 쓰는 용도들이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창세전 언약에 하나님께서 올인을 해가지고 이걸 전하게 했고,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미리 연구해서 발표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른 목사님들이 연구해 놓은 그것을 창세전 언약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연구를 해 놓은 것인데 이걸 저는 이제 창세전 언약적 관점에서 재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흥분이 되고 말이죠. 흥분이 돼가지고서 참 근래에 내가 이렇게 흥분되기는 처음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말이죠. 왜 그러냐? 이 아리랑 속에 담겨있는 비밀이 마치 우리 한국 민족들과 똑같은 것이 사명이 담겨 있었어요. 그걸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리랑 민족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소식들 온 세계에 전해야 될 그 사명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걸 제가 확실하게 좀 느꼈기 때문에 이거 기쁨과 설렘과 감사로 찬양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두 민족들이 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창조하실 때 이 역사는 어디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가 이 세계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일컬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나왔어요? 이 세상이 나왔잖아요. 역사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두 세계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럼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왔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가 원본이고 실상이고 보이는 세계는 복사본이고 허상이라는 얘기예요. 허상. 하나님은 이 두 세계를 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배치를 세팅을 해놨어요. 세팅을. 그래서 성경 속에도 보이는 민족이 있고 보이지 않는 민족이 있어요. 두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에 속한 자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 속한 자들을 일컬어서 육이라 이렇게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자들을 일컬어서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이라. 육은 보이는 것이고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럼 실제 우리를 존재케 하는 것은 영이에요, 육이에요? 영이죠. 그죠? 우리를 존재케 하는 건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머리를 숙이니 뭐가 떠나갔다 그래요? 영혼이 떠나갔다 그러죠. 그죠? 그 영혼이 떠나가면 그걸 죽음으로 보는 거예요. 영혼이 있으면 사는 걸로 보는 것이고,
그 영혼을 한마디로 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영.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비우시고 그 속에 뭐를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넣었죠. 생기가 아담으로 살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생기 빠지면 뭐 돼요? 흙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러잖아요. 그 코에서 호흡을 취하시니 저기가 본 흙으로 돌아갔나이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원본이라 그랬어요. 이게 실제 우리를 존재케 하는 거예요. 왜?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물이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 실물이 없으면 그림자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럼 이 그림자는 어디에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실물에 따라다니는 것이죠. 실물에. 그럼 이 실물이 실제가 뭐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세계죠. 이 보이지 않는 걸 일컬어가지고 우리가 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영. 영은 이 비물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비물질, 뭐 정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일컬어서 영이라 그래요. 영을, 우리 영의 반대로 우리 인간을 육이라 그러고.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케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취하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자 이러면 가야 된다니까. 우리 주권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뭐를 배워가느냐? 아, 내 생명의 주인이 저 위에 있구나 하는 거 이거 배워가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이 신자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불신자라.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이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뭐냐? 그냥 그 이방이네, 이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고로한 그 민족으로 선택해 놓은 것이 뭐냐? 이것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성경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 유일신인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뭐냐? 이스라엘이잖아요. 이걸 일컬어서 그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스라엘이고 진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이 뭐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에요. 신자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신자들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신자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 역사 속에 살고 있지만은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보이는 세계에 속한 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감지가 안 돼. 그 쉬운 얘기로 이방인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왜? 이방인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를 해줘야 피조물이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감지하느냐? 하나님에게 속한 자에게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니까 하나님을 감지를 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 남들이 봤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네 뭐를 섬기는데 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니까 그쪽에서는 이게 안 믿어지는 것이죠. 이해되죠? 이걸 바울과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비교할 것 같으면은 바울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자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음성을 주니까 바울은 그걸 듣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하지 않고 보이는 세계에 속한 자들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흔히 묵시라 그러고 영이라 그러고 보이는 세계를 역사라 그러고 육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걸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 세팅을 해놨다니까. 세팅을.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자들이 있고 보이는 세계에 속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계에 있단 말이죠. 성경은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고 저희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보세요. 저희가 누구냐?
보이는 이스라엘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는 바리새인들, 자칭 그 바리새인들, 종교들, 이들이 저희잖아요. 저희.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이 너희고, 그럼 예수님께서 선택한 너희들은 보이는 세계에 속한 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들이 영이 되는 거예요. 12제자들이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자동적으로? 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은 예수를 몰라봐. 그 예수를 뻔히 보고도 몰라봐. 근데 예수님에게 선택이 된 12제자는 예수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면서 기적을 베풀고 뭐 해도 수많은 무리들 구경하러 다니는 거예요. 구경하러 다니는 거.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하는 거 아닌데 예수가 메시아인 걸 모르는 거예요. 구원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산 떡이다, 누구든지 내 알을 먹으면은 영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어. 떡은 뭐 이 떡을 빵을 먹어야 떡이지. 우리가 사람 뜯어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이 말이 어렵도다 하고서 어떻게 돼요? 떠나갔죠. 거기서 말할 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 그래요. 여기서 많은 제자들이 누구예요? 진짜 예수님이 부른 제자예요? 자칭 제자들이? 잘 안 해지. 자칭.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칭 성도가 있다. 자칭. 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가 와가지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귓구멍에 막혀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들려요. 이거 안 들린다. 그 사람은 윤리 도덕적인 것만 이야기 되지 하늘의 소리는 안 들려요. 그게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뭐가 되느냐? 이제 영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이해되죠? 따라합시다. 영은 영을 알아본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이, 하나님 나라가 영의 나라고 예수님 거기에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영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영인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신 분이 오셨는데 이 영이신 분은 누구만 알아보느냐? 영적 존재들만 알아보는 거예요. 그 영적 존재들이 곧 뭐가 되냐? 성령으로 난 자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곧 뭐냐? 상징적으로 이들이 곧 뭐냐? 예수님으로 나아진 자들을 상징하는 자들로 12제자를 선택한 것이, 그것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이 쫙 갈라지죠. 그죠? 예. 이러한 이 구조가 성경 시작부터 있었다는 게, 시작부터. 그래서 아담이 자식을 낳고 했을 때 가인하고 아벨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인하고 아벨이 있어요. 둘 다 제사를 지냈어요. 누구에게 제사 지냈어요? 하나님에게 제사 지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제사 지냈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가 둘 다 받아졌어요? 하나만 받았어요? 하나만 받았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그놈이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이 받으신 그 제사, 누구 제사를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벨이 어디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이 영이니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가인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가 되어버리죠. 그럼 요 놈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를 뭐 하더라? 죽이는 일을 하죠. 그럼 묻습니다. 이 역사서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전부 어떤 구조로 있느냐? 버림당하는 구조로 있는 거예요. 버림당하는 구조로. 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는 세상에 지분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이지파로 나타나는 거예요. 레이지파로. 레이지파는 분깃이 없어. 분깃이 없어. 레이지파는 하나님 자신이 분깃이라. 하나님이 분깃이라니까. 그러니까 레이지파는 뭘 보고 사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토킹하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레이지파의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느냐?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는 뭐 하냐?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그 소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신자라면 신자.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겠다. 보이는 것은 육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자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살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사람이고. 아이고 참 말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보이는 세계에 속하는 사람이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속한 것 같아요? 말은 잘해요. 맞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했다니까. 응?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교회 오는 것은 고향 소식 들으러 온다. 그럼 우리 고향이 어디예요? 저기가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귀천했다 그러고, 예?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귀향했다 그러고. 예? 그래서 이 세상 속에는 보이는 세계에 속한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보이는 세계에 속한 자들은 육적이라 그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자들은 영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 세계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노아의 홍수를 통해 가지고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세상이 이제 이 두 부류가 쫙 나눠지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10장을 한 거 보세요.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몇 절을 보느냐면은,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1절 보세요. 1절. 1절 보고, 그 다음에 저 21절부터 봅니다.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자, 보세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야벳의 그 계보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의 계보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야벳하고 함은 그 열애를 치고, 누구 치느냐? 셈을 따지는 거예요. 셈에 우리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서 그 포도주에 취해 있을 때에, 취했을 때에 그 노아의 그 수치를 가려준 자가 있죠. 누구예요? 셈이죠. 그죠? 셈이죠. 함은 그 노아의 수치를 드러낸 자고, 이거 저주받은 민족이 저주받은 자고,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이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렸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깨가지고서 누구를 찬송하느냐면은 셈의 여호와를 찬송을 하는 거예요. 셈의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야곱은 장래케 되고 나가지고 셈의 장막에 머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셈이 곧 누구를 모시는 자가 되느냐?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야벳이 있고, 야벳이 장자예요. 야벳이 장자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함이고 셈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셈의 장막에 거하대. 노아가 셈의 여호와를 찬송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여호와께서 누구의 장막에 거하느냐면 셈의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셈의 장막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셈은 누구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우리 얘기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는 뭐가 돼요? 집이죠. 우리가 집이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누구 계통이 돼요? 셈 계통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셈의 계열을 살펴봐. 그래서 성경은 셈의 계열을 쭉 설명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셈의 후예를 찾아보세요.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 야벳의 뭐라? 형이라.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요.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같이 쭉 읽으세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요. 욕단은 알목과 셀렘과 하살다벳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여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있더라.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그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아멘.
지금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 중에 셈이 있는데 그 셈이 뭐라 그랬냐? 여호와를 뭐 한다 그랬어요? 찬송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셈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셈족에서 누가 나오느냐?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지음을 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송 드리는 자들은 누구냐? 셈족에서 나오는 거예요. 셈족에서. 아멘? 예. 그래서 셈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벨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에벨을 일컬어서 온 조상이라고 그래요. 온 조상. 다시 보세요. 에벨을 뭐라 그래요?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러죠. 에벨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한번 띄워보세요. 이거 한번 띄워보세요. 이걸 한번 띄워보세요. 지금 저 그림을 볼 것 같으면은 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5명이 있는데 그 아들 밑에 직선으로 쭉 내려오는 것이 아르박산 밑에 뭐가 있어요? 셀라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에벨이 있죠. 그 에벨이 곧 뭐냐? 이 셈을 대신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에벨로부터 뭐 하냐? 벨렉과 욕단이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뭐가 되느냐?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벨이 뭐냐?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에벨 속에서 나온 벨렉이나 욕단이나 둘 다 이들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에벨이 후손들이죠. 에벨의 후손들이죠. 마치 이게 뭐가 같으냐면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자들 속에 이스마엘 계통이 있고 이삭의 계통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이스마엘 계통은 뭐예요? 6이고 이삭의 계통은 약속으로 난 자고 0이고 이게 또 이삭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에서와 야곱 같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뭐가 되고 0이 돼버리고 에서는 뭐가 되고 6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에벨 속에 지금 두 자식이 났는데 벨렉이라는 자식이 있고 욕단이라는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들은 뭐냐? 0과 6을 보여주는 두 자식인 거예요. 0과 6을 보여주는 두 자식이에요. 근데 벨렉과 욕단은 형제인데 하나는 뭐냐? 보이는 세계를 보여주는 그릇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는 그릇이에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보세요. 보이는 그릇으로 지음을 받은 그 세계는 육적으로 나타나겠죠.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감춰져 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벨의 그 자손이 이 에벨이란 말이 뭐냐면은 에베르 이렇게 했는데 이 에베르가 히브리로 다는 거예요. 히브리로. 그래서 이 에벨이 히브리 조상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 이해되죠?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온 자,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에벨의 이름이 뭐냐면 건너온 자예요. 건너온 자. 이해되죠? 이렇게 되면 에벨이 뭐냐? 히브리인의 뭐가 돼요?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히브리인의 조상인데 에벨 밑에서 두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두 가지가. 벨렉이 나타나고 욕단이 나타나고. 그렇죠? 욕단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는 보이는 가지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역사는, 구약의 역사는 보이는 이 가지의 역사를 구약 역사. 그래서 구약의 이 역사는 에벨부터 이게 족보를 뚝 짜릴 것 같으면은 셈을 낳았을 것 같으면 셈 밑에 그 아르박삭 있고 아르박삭 밑에 그 다음에 에벨 있고 에벨 밑에 벨렉이 나오는 거예요. 욕단은 없어져 버렸어. 욕단은 감춰진 것이 되어버렸어. 감춰진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벨렉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럼 이 아브라함은 뭐예요? 육적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그죠? 육적 이스라엘의 조상이.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방인과 아브라함을 따지면 아브라함은 0이 돼버리고 이방인은 6이 돼버려요. 이해되죠? 그런데 벨렉과 욕단을 비교를 할 것 같으면은 벨렉의 후손인 아브라함은 6이 돼버리고 욕단의 후손은 뭐가 되느냐? 0이 돼버려. 이해돼요? 이게 엄청 깊은 얘기, 이게 흥분돼야 되는 얘기인데, 그럼 보세요. 벨렉도 자식을 낳았고 욕단도 자식을 낳았잖아요.
근데 벨렉의 후손은 쫙 설명을 해놔. 누구 낳고 하는데 욕단은 여기에 딱 나와 안 나와? 욕단은 그럼 이 끝에 오늘 본문 끝에 가보세요. 몇 절을 보느냐면 자 보세요. 30절 보세요. 30절 26절부터 30절까지 보세요.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마역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상과 디글라와 오빌과 아미말라와 스마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박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성경은 벨렉의 후손들은 세상에 기록을 해놔요. 얘들은 어디 가고 이렇게 쭉 나와요. 쭉 계속 이 열전이 나오는데 욕단의 후손들은 자식이 몇 명 있다 해놔놓고 그 다음에 이들은 저 동편산에 갔다 이렇게 하고 끝났어. 끝. 지금 하나님이 이 욕단의 후손을 어디다 감춰놨느냐? 저 동편산에도 감춰놔 버렸어. 동편산에도 감춰놔 버렸다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동편산에 감춰진 이 욕단은 보이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하니까 하나님께 감춰놔 버린 거예요. 감춰놔 버렸다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좀 보세요. 지금 벨렉은 보이는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조상. 누구의 조상? 히브리인들이잖아요. 히브리인에도 두 히브리인이 있어요. 보이는 히브리인이 있고 보이지 않는 히브리인이 있어요. 왜? 에벨이 뭐라 그랬어요? 건너온 자로서 히브리인의 조상이라 그랬으니까. 이해되죠? 우리는 히브리의 조상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인 줄 알고 있었죠. 아니에요. 에벨이 조상이라니까. 에벨이. 그래서 에벨 밑에서 나타났는데 벨렉은 보이는 세계 계보를 이어갔고 욕단은 보이지 않는 세계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이 벨렉의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서 육적 이스라엘을 또 계보를 통해서 이게 구약 이스라엘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형성이 돼. 그 구약 이스라엘은 나타난 현상이에요. 나타난 보이는 이스라엘, 보이는 이스라엘. 근데 욕단의 후손은 뭐냐? 분명히 욕단도 에벨의 후손인데 근데 이 욕단의 후손들은 저 동편산에다 갖다 놔놓고는 그 다음에는 흔적 없이 성경 속에 등장을 안 해. 이건 하나님께서 뭐하냐? 에벨에 속한 자, 욕단에 속한 자들은 전부 뭐냐? 이들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에 속한 자라는 걸 하나님께서 명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욕단의 후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런데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 안 드러나죠. 숨겨놨죠.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거 한국에만 있는 동요예요. 이거 잘 아시라 이게. 이게 함으로 드러나는 민족이 아니라 이게 제가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서 미쳐가지고서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지금 보세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보이는 세계는 6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0이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의 맥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맥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것을 에벨의 두 자식을 통해서 하나는 보이는 세계는 벨렉을 조상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욕단을 조상으로 삼았다 그러는 거예요. 욕단을 조상. 응? 그래서 이 둘이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아라라산에서 모세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노아가 그럴 때 바로 증명해 주시라고. 노아가 홍수 방주에서 나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 그 제사를 드려가지고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자식들을 통해 가지고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아담이란다. 노아의 후손도 보이는 세계에 속한 자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자가 누구냐? 셈의 계열이고 보이는 세계는 뭐냐? 야벳과 여기에 이쪽 함의 계열이라니까. 그 셈의 계열 속에서도 쭉 나왔는데 셈의 자식을 하는데 에벨 속에서 두 자식이 태어났는데 여기서도 갈라내는 거예요. 보이는 계보가 있고 보이지 않는 계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 역사를 운행하면서 어떻게 이해를 해가시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게 성경 이야기. 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벨렉과 이 욕단은 두 형제였는데 아라산에 있다가 아라산에서 내려왔어. 아라산에서 내려왔어.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두 세계가 뭐 하느냐? 둘이 갈라져요. 그래서 여기 다시 보세요. 다시 볼 것 같으면 뭐라 그러냐면은 몇 절이 갈라짐이 나온다. 갈라짐이. 벨렉은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죠? 벨렉 시대 해가지고서 세상이 뭐 했다 그랬어요? 쫙 갈라진 거예요. 이게 영과 육으로 갈라지는 것과 똑같은 거. 마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쫙 갈라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갈라졌듯이 지금 이 벨렉을 통해 가지고 갈라지는 거. 그게 아라라산에 있다가 이들이 내려왔어. 아라라산에 내려와가지고서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노아가 홍수를 끝내고 나가지고 그 자식들에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섬겨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얘들의 자식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가르쳤어. 그 가르침을 그대로 잘 받은 놈이 누구냐? 셈이에요. 셈. 그래서 셈은 자기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그 하나님은 끝빛이시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자식들한테 다 가르쳤어. 다 가르쳤어. 그럼 가르쳤는데 에벨을 통해서 두 자식이 낳았는데 하나는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나아가는 자가 있고 하나는 귀담아 듣지 않고서 자기 뜻을 쫓아가는 자가 있는 이게 벨렉계열이라는 거예요. 벨렉계열. 그래서 둘 다 하나님께 아라라산에서 내려와가지고서 같이 있다가 동쪽으로 향했어요. 동쪽으로. 동쪽은 항상 뭐냐면은 빛이 있는 곳이고 이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것이 동쪽이에요. 동쪽. 그래서 이들이 동쪽을 향해서 갔어. 동쪽으로 향해 가다가 웬일인지 벨렉이 서쪽으로 틀어버려. 서쪽으로. 이때 나타난 자들이 누구냐면 니무롯이라는 나타났는데 이 니무롯이 영웅호걸이에요. 이 니무롯이 누구냐? 함의 후손이거든. 함의 후손. 요렇게 될 것 같으면 벨렉이 지금 누구와 지금 합세가 되는 거예요. 함족과 합세가 되죠. 함의 후손과 합세가 되죠. 그래서 이 벨렉이 뭡니까? 니무롯을 쫓아가 가지고서 시날 평지에 가 가지고 뭐 하느냐? 바벨탑 쌓는 일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동조를 한다니까. 에? 그러니까 뭡니까? 그다음에 이 욕단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아. 근데 욕단이란 이 이름이 뭐냐? 작은 자, 작은 자. 욕단이라는 이 이름이 곧 뭐냐? 작은 자고 벨렉이라는 이름은 나누어지는 자고 그 뜻이 그렇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그 욕단의 이름을 봤을 때에 욕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적었다? 적었어요. 무리가 적었어.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는 거야. 그때 니무롯이 장군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영웅이었으니까 니무롯이 모든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면서 하는 소리가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홍수 때문에 이 세상에 흩어지는 걸 면하자. 그래서 우리 힘으로 홍수를 피하는 길을 막자. 이게 막 홍수를 피하는 그 방법을 모아하자. 이런 것이 그게 뭐냐? 대를 쌓아서 하늘을 닫자 그러는 거예요. 성을 높이 아라라산보다 더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 그 위에 가면 될 거 아니가? 이 사고에 이게 바벨탑이라고 해요. 바벨탑. 여기에 지금 누가 동조했다? 벨렉이 동조하는 거예요. 벨렉이. 지금 이해돼요? 벨렉이 동조해요. 그때 욕단하고 벨렉하고 아라라산 동쪽에서 갈라져요. 그래서 이 벨렉이 동쪽으로 가다가 틀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요렇게 될 것 같으면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벨렉의 후손은 서부 히브린이 되고 서쪽 히브린이 되는 것이고 욕단을 쫓아가는 사람은 동쪽 히브린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동쪽 히브린들이 사는 곳이 있고 서쪽 히브린이 사는 곳이 있는 거예요. 이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이거. 이 사진 띄워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 끝을 한번 보세요. 지금 볼 것 같으면은 이쪽 지금 육적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육적 이스라엘. 이 사진 밑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 있죠? 이쪽이 뭐냐면 서쪽 끝이에요. 서쪽 끝. 우리나라가 지금 있는 것은 욕단이 사는 것은 코리아가 동쪽 끝이야. 동쪽 끝. 그래서 욕단이 지금 어디로 왔냐? 동편 어디 왔다 그랬어요? 동편 산에다 숨겨놨다 그랬죠? 동쪽 끝에 있는 산에다가 하나님께서 숨겨놨어.
이거 나중에 내가 또 이거 또 시리즈를 할 거니까 설명 또 할 거예요. 그때 동편산이 어디냐? 백두산이 백두산. 그 백두산 지대에 사는 데를 일컬어 가지고서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할 땐 그거를 시베리아라고 그러거든. 시베리아. 그 시베리아 이름이 스발이라. 여기서 나오는 게 스발이라. 스발이란 동네에 동편산이 있죠. 그 시베리아 속에 동쪽 끝에 있는 큰 산인데 그 큰 산이 뭐냐? 백두산이라. 백두산. 이해되죠? 그 거기다 하나님께서 이 욕단의 후손들은 숨겨놔 버렸어. 그리고 이 서쪽은 뭐냐? 서쪽으로 간 이 히브리인들은 뭐냐? 육적 이스라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서쪽 끝단이고 저쪽은 동쪽 끝단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동쪽 끝단이 돼버렸죠. 그럼 이 둘을 통해 가지고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 서쪽 끝단에 있는 이 히브리인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의 초림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그럼 예수님의 초림은, 자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은 육이에요, 영이에요? 육에 속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육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죠. 그러니까 서쪽 히브리인들, 서쪽에 있는 이 히브리인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게 이스라엘, 저들을 통해 가지고서 육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복음들이 온 세계 만방에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 자 보세요. 서쪽에서 어디로 가느냐? 옮겨지는 거예요. 동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진다니까. 이게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을 올 것 같으면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 서쪽에서 어디로 가요? 괜히 돌죠. 오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뭡니까? 동진에 와서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나라 입장에 봤을 때는 이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 서진을 하게 돼 있어. 동진이 아니고. 이해되죠? 지금 보세요. 서쪽 이스라엘은 초림의 복음을 가지고서 온 세계에 전했는데 이쪽 동쪽 끝에 있는 이 욕단의 후손은 무엇을 하냐? 이들은 오로지 뭐를 섬긴다 그랬어요? 아까 이 둘이 갈라질 때에 욕단은 누구 하나만 섬기기 위해서 나갔다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아나 그 셈이나 그 얘기를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 목적이야. 이렇게 해서 쫓아갔는데 벨렉은 농사지은 평원으로 간 거예요. 평원으로. 그러니까 욕단은 계속 산으로 가서 산으로 가가지고서 뭐를 지내느냐? 제사를 지내는 일들을 하는데 벨렉은 뭐 하냐? 농사 짓고 자기 먹고 잘 사는 그런 세계로 간 거예요. 그게 신할평지잖아요. 신할평지. 이해되죠? 그게 욕단은 산을 넘고 물을 넘고 강을 건너서 계속 이게 우리가 아리랑이야.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계속 고개 넘어가요. 고개 넘어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동쪽 끝에까지 왔어요. 여기 땅끝이라는 땅끝. 언더스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육적이잖아요.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초림의 소식을 전하는데 끝단에 있는 이 동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숨겨진 이 이스라엘 있잖아요. 히브리인 있잖아요. 히브리인. 그 히브리인은 뭐 하느냐? 영적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예수가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인 거예요. 위에 있는 예수님, 감추어진 세계를 전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세계를. 여기는 보이는 세계를 전하는 자들이고, 이쪽 동쪽에 있는 이 욕단의 후손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전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욕단의 후손들에게 그들에게는 마치 레인과 같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 해. 그래서 그 욕단의 후손들이 이 역사세계 이 동쪽 끝으로 와서 가지고서 자리를 잡은 것이 동편산, 스발 옆에 동편산이었으니까 지금 우리 딸 같으면 이게 만주 우리 고조선 시대 거기에서 잡았는데 거기에 자리 잡아서 산 사람인데 이 민족은 오로지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민족이 한국이에요. 한국. 이게 욕단의 후손들. 아멘? 그래서 이들은 또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들이 욕단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오잖아요. 그럼 동쪽으로 오면서 이들이 뭐를 가지고 오느냐면은, 자 보세요.
노아 언약을 상징하는 무지개 언약을 갖고 오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을. 그래서 이 노아 언약, 그 무지개 언약은 뭐예요? 흠 없는 제물이 희생당해서 흠 있는 자가 용서받는 것이죠. 용서받는 것이죠. 이건 뭐냐?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 흠 없는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흠 있는 자기 형제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욕단의 후손들은 흠 없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흠 있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럼 여기에서 흠 있는 자가 누구로 나타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평지를 쫓아간 벨렉의 후손들이지. 벨렉의 후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어버렸어. 이들은 하나님의 노아 언약과 관심이 없이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난 자들이 되어버렸어. 그러나 욕단은 뭐하냐? 노아 언약의 그 언약을 품고서 뭐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들로 살잖아요. 그럼 제사는 누구를 드리느냐? 노아가 방주 열고 나와가지고 드렸던 그 제사를, 그 원형 그대로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단의 후손들은 누구를 위해 제사를 지내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거린 그 형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형의 민족을 위해 가지고서. 이해되죠?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흠 없는 예수님께서 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 응? 그게 이 욕단의 후손들을 동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품고서 이동한 자라고 이래가지고서 동이족이라고 그래요. 동이족. 동이라는 얘기는 동쪽으로 이동했는데 가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 해서 동이족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화살을 뭐를 상징하느냐? 무지개를 상징하는 무지개. 그래서 화살을 보우라고 한다고, 보우라고 그러고. 아멘? 그 무지개를 가지고서 욕단의 후손들은 무지개 언약 하나 들고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서. 그래서 이들은 가는 곳마다 뭐를 했냐? 천재단을 쌓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산 꼭대기에다가 단을 쌓아서 제사 지내는 일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뭡니까? 백두산에서 이게 당군신화가 있죠. 당군신화.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은 못하고. 나중에 우리나라가 가는 곳마다 뭐 하냐? 제단 쌓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천재 드리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한다니까. 응?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라라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서쪽으로 간 민족이 있고 동쪽으로 간 민족이 있잖아요. 동쪽으로 간 민족이 뭐를 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노아 언약을 담고 있다 그랬죠. 그 노아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뭐다? 화살로 표현한 것이요. 그래서 동쪽으로 간 무지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몽골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일컬어가지고서 동이족을 보고서 뭐냐면 무지개 나라에서 온 사람 이렇게 그렇게 불렀다니까. 무지개 나라에서 온 사람. 그 무지개 나라가 어디예요? 아라라산이지. 우리가 계시록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어떻게 했어요? 둘렀다고 했잖아. 하나님의 보좌가 무지개 들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 당시에는 그 아라라산을 일컬어가지고서 알산이라고 했어요. 알산. 이건 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칭할 때 알이라고 그래요. 알. 그래서 그 아라라산을 일컬어서 알산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이란 지칭이 하나님의 지칭. 예? 우리가 알이랑 부르죠. 알이랑. 원래 우리는 알이랑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썼는데 원래 알이랑이에요. 알이랑. 그럼 이 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랑은 뭐냐? 함께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 알이랑 이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 뜻이에요. 알이랑 이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어디로 넘어간다? 고개로 넘어가. 고개로. 계속 고개로 넘어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 아리랑 속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어? 나를 버리고 갔니면 심리를 못 가서 발병단 돌아가잖아요. 욕단과 헤어진 민족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벨렉이죠. 그게 욕단에겐 그러는 거예요. 저 형님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노. 이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단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면 하나님께서 숨겨놨는데 이들은 큰 자들을 위해 가지고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현재 나타난 이스라엘 그들의 그 구조 속에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장자들은 항상 타락하고 차자들이 장자들을 살려내는 일을 한다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보이는 서쪽으로 간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담아놔서 그 속에도 담아놨다니까. 담아놨는데 어떻게 담아놨느냐? 차자가 장자를 대신해서 뭐 하느냐? 짐을 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타락하고 차자가 타락한 장자를 떠안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걸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야벳이 누구의 집안에 머문 누구의 장막에 거한다 그래요. 셈의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야벳이 형인데 형이 누구 장막에 거하냐? 동생의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볼 것 같으면 항상 장자들이 타락을 해. 장자들이 타락하면 타락한 그것을 누가 차지를 하느냐? 차자가 차지를 하는 거예요. 차지가. 아멘? 그러니까 장자는 누구에게 살아요? 차자에게 살지요. 차자에게 살지요. 마지막 때 보세요. 지금 육적 이스라엘 다 타락했어요. 그죠? 예수를 죽인 자들이잖아. 예수를 죽인 자들. 마지막 때 이들을 살리는 게 누가 살리느냐? 쫓겨간 그 욕단의 후손인 차자들이, 이 차자들이 뭐 하느냐? 영의 복음을 들고 가가지고 이들을 전부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역사라니까, 역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극동지역의 동쪽 끝에 한 민족을, 조그마한 민족, 작은 민족 하나를 딱 만들어 놓은 것이, 요놈들은 뭐 하냐?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 그게 누구예요? 북한이에요? 남한이에요? 남한이죠. 그게 남한에, 지금 이쪽에 있는 이 교회들이, 지금 한국교회 타락이 돼도 좌우지간 한국교회는 유일신 사상이라, 유일신 사상. 잡신들 섬기는 그런 신앙이 없다니까. 그 유일신 사상을 하는데 말씀을 조금 몰라가지고서 아직까지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이 알게 될 것 같으면 금방 돌이킨다니까. 금방 돌이켜.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교회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저주하고 이거 잘라내는 것도 없어. 언제 하나님께 돌이킨다니까. 다 돌이켜. 왜? 이들을 돌이켜가지고 무엇을 주느냐? 하늘의 복음을 줘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복음을 줘가지고서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다시 어떻게 하느냐? 서진을 하는 거예요. 서진으로. 이게 뭐냐면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가죠.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왔죠.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소식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삼키는 구조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겔에서 볼 것 같으면은, 에스겔에서 성신으로 지어진 그 성전에 동쪽 문으로 누가 들어오느냐? 하나님이 들어와요. 그래서 성전의 동쪽 문은 항상 열어놔. 누가 들어온다고? 하나님이 오는다. 그래,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정학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동쪽이, 지금 우리나라가 동쪽 끝이야. 동쪽 끝.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 여호와를 모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시고 누구로? 서쪽을 향해서 서진을 하면서. 이해돼요? 내가 좀 흥분해가지고서 이걸 잘 막 말이 꼬여가지고서 나도 좀 힘든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여호와께서 문으로 들어오는 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럼 그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소식을 동쪽에 있는 욕단의 후손들이 어디로 가느냐? 저 벨렉의 후손, 장자들이 타락한 그들에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는 희망이 딱 하나밖에 없어. 동쪽에서 여호와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 그 소식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그들을 살리는 것이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육적으로 지금 현재 저 타락된 저 이스라엘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 하느냐?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종자가 일어난다니까. 그 일들이 뭐냐? 지금은 그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런 일들을 벌리시는 거예요. 벌리시는 거. 아멘? 네. 그런데 자 보세요. 아, 이건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잘 들으셔야 돼.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을 거죠? 오해하지 말고. 이건 진짜 조심해. 잘 들어야 돼요. 자, 아라라산에서 노아 가족만 살아났어요. 노아 가족만 살아났어. 그럼 노아가 자식들에게 말을 해줄 거 아니에요. 말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노아가 그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아났는지 그것들 자식들에게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이게 말이에요. 말. 아멘. 글이 아니고 말이라니까. 말. 이 말을 가지고 노아가 아라라산에서 받았던 그 말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욕단의 후손들이에요. 요 벨렉은 뭐냐? 니브롯하고 가가지고 바벨탑 쌓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어떻게 해버려요? 흩어버렸죠. 여기는 본 언어가 상실돼 버렸어. 본래 언어가 없어. 본래 언어가. 아라라산에서 통용했던 언어가 없다니까. 여기는 하나님께서 흔적을 감춰버렸어. 흔적을 감춰. 언어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말은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말은 글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이가 태어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엄마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말. 아멘?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말을 가르친다니까. 그럼 거기에서 배운 이 말은 자기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죽을 때까지. 그 말이 그 아이에게는 그 말이 정체성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날 것 같으면 한국말을 하죠. 이 한국말은 어디 가서 죽을 때까지 이 한국말 하는 거예요. 한국말. 지금 이해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욕단이 아버지께 받은 그 말 그대로 받아왔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말 그대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원래 저기에서 노아가 아라라산에서 맞았던 그 말 그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지금 변형이 안 돼. 이게 한국말이야. 사람이, 아이고, 주여. 이거 잠시. 전 세계 언어가 수백 개 있어도 한국말은 흉내를 낼 수 없다 그래요. 한국말은 흉내를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또 한국말이 원래 언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영적 의미에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진짜 말은 뭐냐? 이구동성으로 여출일구하며 하늘 이야기, 예수 이야기하면 구음이 하나인 거예요. 예수 이야기하면 돼. 그게 언어가 하나야. 아멘?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라는 그 이름,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이잖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신 이분이 어디로 왔어요? 우리한테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를 줘요? 말씀을 주잖아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똑같이 예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냐? 예수 이야기가 뭐냐? 태초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태초의 언어. 이해되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흩어진 자들, 언어가 흩어진 자들은 예수 이야기를 못해요. 예수 이야기를. 그래서 지금 육적 이스라엘은 예수를 이야기를 못한다니까. 왜? 하나님이 흩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해되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온 세계 교회를 다 이렇게 살펴보세요. 예수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 한국교회밖에 없어. 한국교회. 이렇게 될 거는 한국의 이 한국교회가 말하는 그 언어가 그 뭐냐? 원초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다 가로 열고 한국말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에 전 세계가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한국이 뭐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한탕 쓰기 위해 가지고서 마지막 그 욕단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서 마지막 저 벨렉의 후손들을 살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변질되지 않는 그 말씀 다 붙잡아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마지막 때 뭐냐? 형제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당했어. 자 보세요. 요셉이 태어나서 야곱이 요셉에게 무슨 옷을 입혀요? 채색 옷을 입히죠. 채색 옷이 그것이 무지개 옷이에요. 무지개 옷. 그러면 그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서 어떻게 됐어요? 형제들한테 버림을 당하지요. 나중에 이 요셉이 누구를 살려내요? 자기를 버린 형제를 살려내죠. 채색 옷 입은 사람이. 제가 아까 이 욕단의 후손들이 무지개 언약을 품고서 이쪽으로 왔다 그랬어. 그 무지개 언약을 삶 속에, 풍습 속에 뭐를 담아놨느냐? 옷에 담아놓은 게 그게 색동옷이에요. 색동옷. 그래서 전 세계에서 색동옷 입는 민족은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어. 이게 벌로 아니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 욕단의 후손들은 동이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온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서 채색 옷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줘요? 꿈을 주지요.
꿈을 내가 꾸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죠. 그 요셉이 꿈이 뭐예요? 마지막에 추가되는 꿈이죠. 그래서 기근 속에서 형제 살려내는 것이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또 이 욕단의 후손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 동이족, 화살을 잘 가지고 있는 이 동이족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다 뭐를 주느냐? 무지개 옷을 준 것이, 이것이 색동저고리 옷을 입혀 가지고서.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졸단치 할 때 애들한테 뭘 입혀요? 모르고 입혔지, 그지? 우리나라 국기도 원래 삼색으로 색동이에요, 색동.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한국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니까. 그 일을 위해 가지고서. 그럼 그 한국교회가 마지막 때 해야 될 일 같은 뭐를 하겠어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재림의 소식이지요. 재림의 소식은 땅의 거예요? 하늘의 거예요? 하늘의 소식이죠. 그럼 하늘은 6이라 그랬어요? 0이라 그랬어요? 0이지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보세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에벨의 두 자식이 벨렉이 있고 욕단이 있다 그랬어요. 벨렉은 드러난 자이고 욕단은 감춰진 자라 그랬어요. 감춰진 자. 그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쪽 입장에 봤을 때는 드러난 벨렉 입장에 봤을 때는 여기가 정통이고 떨어져 나간 욕단이 뭐가 되느냐? 이들은 뭐가 되느냐? 이단이 되겠죠. 벨렉 입장에서 뭐가 되느냐? 이 욕단의 후손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이해가 좀. 욕단의 후손이 영적인 의미에서 숨겨진 에벨의 후손들에 똑같이 이 동쪽에 있는 히브리인인데 이쪽 서부 히브리인 입장에 봤을 때는 이들은 떨어져 나간 자들, 실제 예레인이 봤을 때 배도한 자가 누구겠어요? 지들이겠어요? 욕단이겠어요? 욕단이죠. 그러니까 욕단은 곧 뭐가 되느냐? 이 벨렉의 후손에게서는 뭐가 되느냐?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 욕단이 뭐가 되느냐? 이방인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대표. 아멘? 그럼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 따져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실제 따지고 나올 것 같으면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동쪽 히브리인이에요? 동쪽 히브리인이죠. 진짜 히브리인인데 이방인 소리 들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이단 소리 들었다니까. 예수님이. 이해되죠? 이단이라고 여겼던 그들이 버렸던 그들이 다시 뭐냐? 자기를 버린 자를 뭐 하느냐? 용서해 주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를 버린, 우리를 떠난 지극히 작은 자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벨렉의 무리가 커. 욕단은 작아. 작은 자가 반기를 들어서 안 간다 이럴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이 쫓겨난 새끼가 이게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이 욕단을 울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울면서 쫓겨난 거예요. 울면서. 그래서 아리랑이 우는 거예요. 그 넘어오면서 우는 거예요. 우리가 형님한테 쫓겨났다. 그런데 쫓겨났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원한을 둘 수가 없어. 몰라서 저러니까. 욕단은 물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을 품고 살잖아. 오로지 하나님을 품고 살잖아. 그러니까 욕단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 형님들 용서해 주세요. 형님들을 몰라서 저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 욕단이 곧 뭐가 되냐? 제사장 나라가 돼요.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민족을 천손의 민족이라고 그래요. 천손의 민족.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당군 신화도, 당군이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다니. 하늘에서. 쉬운 예로 땅에서 봤을 때 아라라산은 하늘이다, 땅이다? 하늘이 있죠. 이해돼요? 저 하늘에서 온 민족이 이쪽에 있어. 이걸 당군 신화를 할 것 같으면은 환웅이 하늘에서 이리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올 때 3,000명의 그 3,000명을 데리고 와서 3,000명이 많다, 적다. 그건 적은 무리예요, 적은 무리. 그게 욕단이 작은 자가 돼가지고서 아마 3,000명 데리고 온 것 같아. 우스갯소리고. 작은 욕단은 작은 무리를 끌고서 이까지 왔어. 넘어 오가지고서 뭐 해놨냐. 동쪽에 끝단은 동편산에 진지를 구축하고 거기서 자기들이 터전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이족들은 그 동쪽 끝에서 무엇을 하느냐. 오로지 하나님 유일사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이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옛날에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한 민족이었다니까. 민족성이. 그거 가지고 있다니까. 이게 후대에 이게 막 타락이 돼서 그렇지.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내적으로 뭐냐. 그 모습들이 보면 삼신 할머니도 나와 있고 말이야. 모두가 그렇게 돼 있는 거. 우리 이 풍습 속에 다 담아놨어. 왜 그러냐?
민족성 속에 하나님께서 DNA를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으로 탁 박아놨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누구를 섬기느냐?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을 깊이 이렇게 귀하게 받는 민족이 뭐냐? 우리나라 이쪽 이 욕단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말이라 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 말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근데 영어권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기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은 존칭하는 거예요. 존칭하는 거예요. 어른들 말씀하는데 좀 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어른 말하잖아. 말이 통한다, 안 통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한다 할 것 같으면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날 무시할 것 같으면 말하는데 가만히 있거라. 말은 뭐이다? 이거는 사람을 경시하는 것이고, 말씀은 존칭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만 말씀이라 그래. 말이라 하지 않고. 아멘? 이게 곧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천애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뭐냐면,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았던 것을 우리는 그 이전에 이미 받은 게 있어. 똑같은 게 있다니까.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감춰둔 이 민족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 보고 그러잖아요. 수가성 여자한테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그러죠. 누구를 보내달라 그래요? 추수하는 종들을 보내달라 그러죠. 추수하는 종들을. 그 추수하는 종들이 뭐냐? 마지막 때 재림 소식 전하는 자들인 거지. 재림 소식 전하는 자. 응?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은 씨를 뿌리러 오는 거예요? 추수하러 오는 거예요? 추수하러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소식을 전하는 것이 추수하는 종들인 거예요. 추수하는 종들. 우리 그 찬송 볼 때 271장 보내주소서 보내주소. 앞으로 이 찬송 많이 볼 거예요 아마. 뭐 하러 보내줘요? 추수하려고.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줘가지고서 스가랴서 12장에 말하신 같이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줄 것 같으면 그때 이 말씀을 들고서 나갈 것 같으면 그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입에서 불이 토해져 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까 하면서 그때 그 벨렉의 후손들이 그때 막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전민족적으로 막 이것도 일어난다니 회개운동이 일어난다니까. 그 일을 지금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이쪽에 동쪽 끝에다가 작은 무리를 가지고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잘 훈련시켜서 마지막 때 번병이 기도의 300용사 같이 3만 명 와도 소용없어. 추려가지고 300명 딱 해가지고서 무기를 준비한 게 뭐냐? 항아리 속에 횃불 준비한 거예요. 항아리 속에 횃불 준비한.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인데 나중에 이것이 깨질 때는 횃불이 아니고 기도원의 칼이요 하더라니. 칼이요. 그럼 기도원의 칼이 뭐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것이죠. 그 전쟁하는 것이 뭐냐? 전쟁하는 칼을 횃불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횃불은 어둠을 물리치게 하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 동쪽에 있는 욕단의 후손인 끝단에 있는 저는 한국 민족으로 봐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싫으면 말고 저는 그렇게 본다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한국 민족에게 재림복음을 줘가지고 이 재림복음을 어디로 하느냐? 온 세계에다 전하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번병이 체벌할 때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누구를 외치냐? 기도원의 칼이요 아니고 이게 예수의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 아멘? 그 복음을 들을 때 모두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볼 것 같으면은 항상 부흥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집단 부흥을 일으켜요. 무디 같은 사람 설교 잘하지 않았어요. 무디. 말도 어눌해요. 그런데 옛날에 여러분들 보세요. 옛날에 부흥을 일으켰던 18세기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설교를 보면 유치해서 못 들어. 별거 없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설교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꼼짝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꼼짝 못하겠다. 그럼 설교의 능력에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거예요. 들어 쓰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난 말 못하는데 그 염려하지 말라니까 가가지고 예수 일 같으면 하나님께서 번개 치듯이 천둥 치듯이 그 움직이게 해가지고서 다 꼬그라지게 만든다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전도를 할 것 같으면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줄 게 있어야지. 근데 한국에는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재림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내용을 보면 허접해 이게. 복음의 내용을 보면 또 땅에 거라 이게.
이거 아니다 봐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아리랑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한국 민족의 이 마지막 때 영적 사명이 이게 뭐냐면, 그래서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거기에다 탑재를 해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할 것 같은 뭐 하느냐, 땅의 가치는 다 찍어버리고 하늘의 가치만 다 심어지는 이 일들이 난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라고. 여러분들이, 예? 마지막 때는 메뚜기처럼 뛰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게 하신다?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이 임하노니까 빌립이 가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덜렁 들어가지고 저 에디오피아 네시한테 가가지고 성경 가르쳐. 빌립이 딱 가가지고 걔 이디오피아 네시가 맞았다고 하는데 가가지고 그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뿅 하고 그래 묻는 거예요. 니 지금 뭐 읽는데? 이 글을 읽기는 있는데 이 도대체 뭔 말인지 뭐 알아먹어? 그럼 얘가 성경을 아는데 성경을 몰라. 뜻을 몰라. 그러니까 빌립이 그 얘기를 다 예수에게 풀어주잖아. 아멘? 그러니까 얘가 유레카, 아 이거야? 그렇게 해서 세례 딱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또 뿅 해가지고 다른 데 보내. 여러분들이 그럴 줄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써여서 그렇게 쓴다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 창세전 언약이 이 마지막 때 열려가지고서, 창세전 언약이 원초적인 복음이잖아. 영원한 복음이잖아. 맞습니까? 아라라산 복음이라니까. 우리는 타락된 언어가 아니고 원래 그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저 유럽 쪽에 있는 벨렉의 후손들은 전부 혼잡한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종교 통합, 종교 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한국어는 종교 다원주의가 인정을 안 해. 목사들은 그런 걸 걸더라도 교인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한다니까. 유일무이한 민족이에요. 이상한 민족이라니까. 이상한 민족.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 변질되지 않는 그 복을 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작은 무리를 남겨놓은 거예요. 엘리야 시대같이 남겨진 7,000명이 있어요. 아멘? 이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은혜를 부어줄 것 같으면 나가서 뭐 하냐?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은 창세전에 언약하신 그 내용을 완성하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천연왕국에 들어가잖아. 천연왕국. 그 천연왕국 소식을 전해야지. 창세전 언약 속에 천연왕국 소식이 들어야잖아. 지금 이 시대 천연왕국 얘기를 많이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천연왕국이 되어가지고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여러분들 다 아셔가지고서 가가지고서 그 천연왕국에 대한 소식들을 여러분 전하셔야 된다니까. 아멘? 그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습들이에요. 오늘 들었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야, 내가 지금 이런 말씀이 듣고 내가 지금 들려지는 이 말씀이 땅의 언어가 아니고 하늘의 언어로 들려진다 할 것 같으면 지금 나는 뭐냐? 요한계시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노래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오실 것 같으면 우리를 그 성 안으로 데려간다는 소식이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지금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노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집에 가서 또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많다니까. 참 제가 감사한 것이 귀한 목사님들이 연구해가지고 발표해놓은 걸 보고서 저는 그걸 인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거기에서 그분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한 것을 저는 영적인 것을 끄집어내가지고서 이렇게 설교를 해주니까 여러분들은 도랑치고 과제 잡고 얼마나 좋아. 아멘?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지. 원래 내가 참 이게 흥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이게 참 내가 이게 들대서 그래. 이게 진짜 이 프로페셔널 하는 사람은 흥분하지 말고 밑에 사람을 흥분시키고 내가 조용하게 해야 되는데 나는 거꾸로 내가 흥분을 해가지고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저 인간은 저거 뭐하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같이 춤춰야지. 이해됩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는 흥분을 시키고 여기 딱 서가지고서는 그것도 안 돼. 취소. 난 흥분해야 돼. 하나님이 흥분해가지고 흥분을 시켜주면 그 흥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그 흥분에 바이러스에 전염이 돼가지고서 같이 춤을 춥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아리랑 많이 부를 거야. 이 아리랑을 참 제가 폐해성으로 아리랑 부르려고 그래. 오후 예배 폐해성으로 항상 아리랑 부르고 헤어져야지. 우리가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다 아리랑 아라리라 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이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자부심 가지시고, 이때는 자긍심 가지셔도 돼. 자부심 가지시고, 야, 내가 엄청난 걸 지금 가지고 있구나, 엄청난 사명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시시하게 돈 몇 푼 없다고 그거 징징거리지 말고, 세상 좀 살기 힘들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절대 당당하시라고. 소년의 꿈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 그 꿈 말고 여러분들은 진짜 원대한 하늘의 소식, 감춰진 그 세계, 영적 비밀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저 사람들 우리가 살려야 돼요. 그 사람들 우리가 부정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차자의 몫이라, 차자의 몫, 복음을 받던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러자면 먼저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녹아져야지, 양념이 배져 있어야지.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무지개 언약, 이제 앞으로도 색동옷을 좀 입고 다니시라고. 무지개 옷을, 무지개 복음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 속에서 살아나는 그것이 노아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마치고 설명할게요. 무지개가 한국말로 뭐냐? 물지개야. 물지개. 물지개라니까. 이거 뭐 되냐? 하늘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다 그랬다, 안 했다? 안 한다 그랬죠. 물로 심판 안 한다는 것을 언약한 것이 무슨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지개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내는 복음. 아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내는 그 복음이 뭐예요? 흠없는 재물이 죽어서 부정한 자를 살리는 것이지. 그게 의인하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도리만이, 그 십자가 도만이 뭐 하느냐? 하나님의 저주를, 하늘의 그 물을 막아내는 것이 돼버려요. 아멘?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뭐 하냐? 물지개를 쥐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저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노아 언약으로 막고 있다니까. 이 일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무장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창세전 언약이 이런 것이고 천년왕국이 이런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라고. 그들 무시하지 말고 나눠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자가 되셔가지고 장자를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이 복음의 비밀들을 마지막 때 이 욕단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추어진 이 욕단의 후손이 마지막 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그 시기가 올 때에 우리 모두가 들고 나가서 이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로 주어진 그 복음들을 우리 온 세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케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져서 입을 열 때마다 하늘의 그 복음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